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이렇게 잘 이겨내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신성섭 집사님 말씀처럼 그죠? 이미 또 휴가를 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쩌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바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큰 축복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깨닫고 정말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죠? 한 은혜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그것이 간증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서 그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죠?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진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늘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진짜 기도하고 그때마다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평소에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여러분 보고 늘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부담스럽겠죠. 근데 힘들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지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막 무거운 짐이 돼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때도 기도에 사실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가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게 사실 성도의 삶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교회 다니면 갑자기 인물이 확 잘생겨집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갑자기 아픈 몸이 어제까지 아팠는데 오늘 교회 왔는데 확 다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죠? 어제까지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확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걱정, 근심, 염려할 일들이 있어도
그때까지는 내가 예수 몰랐을 때는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이고 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누군가에게 맡길 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사실은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기도 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저거 힘들 때 다 저한테 전화 와요. 아버지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 힘들 때 아버지 이러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냥 그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뭡니까? 그때 기도죠. 하나님, 아무리 제가 용을 써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큰 재산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에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인데, 그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남유다의 외곽에서부터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다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죠? 부산서부터 다 일본한테 먹히고, 어떻게 보면 한양에 있는 성 하나 남은 것과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다 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무너지면 완전히 이제 나라가 전복되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지금 앞에 있는 36장 1절에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3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즉위하고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산헤립이 군사를 끌고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쳐서 다 이미 다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사실은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냐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아시니까 그죠? 성경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집트죠. 애굽, 모세가 그죠? 그 강력한 군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치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인데요, 애굽마저도 성경은 또 세계사는 이 애굽을 제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은 그냥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기 군사를 가지고 옆 나라와 전쟁을 쳐서 한 나라씩 다 잡아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킨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제국입니다. 그걸 제국이라고 해요. 한 나라가 부강을 했다고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그 나라가 영역이 크게 넓어졌을 때 제국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세계 역사에서 이 제국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제국의 역사를 5대 제국이다, 세계사는 이렇게 분류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만 강한 나라예요. 이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메데 바사 연합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에 집어삼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 갈 줄 알았지만 헬라 제국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 영원한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헬라를 집어삼키고 1000년에 로마 제국을 이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계 역사 안에서 이 5나라를 5대 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보았을 때도 첫 번째 등장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아수르의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나라가 통일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다윗 때 뭐 이런 좀 강력한 그죠 그런 나라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끄는 어떻게 보면 저 통일왕국의 반쪽짜리 나라인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남유다의 다른 성읍은 우리 같은 거죠, 부산, 뭐 김해, 뭐 안동, 뭐 다 집어삼키고 지금 딱 하나 뭐만 남은 겁니까? 한양만 남은, 한양만. 이런 상황.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죠 히스기야 왕이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제가 답을 한 3개 정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칠 건지. 1번, 일단 먼저 항복을 하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거 못한한 거 다 끌고 모아가 조공을 먼저 바치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목숨을 건진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군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하고 너희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마치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이렇게 내보내고 자신은 뒷구멍으로 도망을 친다. 그런 왕들 많거든요.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3번. 자, 여러분, 정답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손들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의 나라들은요 1번을 선택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항복해놓고, 항복하면 살려주거든요. 대신에 기중품들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바치고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하고 왕하고의 관계를, 종하고 관계를 이제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포도 뭐 나는 것마다 다 바치겠습니다. 또 뭐 전쟁을 치게 되면 우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 같이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그죠? 주종 관계에 이런 서약까지 다 바쳐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렇게 대부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비겁한 왕들은요, 니들 좀 싸우라 해놓고 자기는 정말 은밀한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 있는 왕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런 왕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하지도 않았고요, 도망치지도 않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죠.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죠? 글을 받아서 읽어보고 난 뒤에 이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사네립이 보낸 그 글 편지죠. 그걸 딱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3번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에 직면한 이 히스기야가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16절 17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노래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자, 17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지금 이 사네립이 사람들을 사신을 보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그죠? 이 편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방 나라,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도 우리를 막아 쓰지 못하고 다 무너졌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그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증거해 나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그의 열국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자, 그렇죠. 18절 한번 조금만 더 보여주시고, 여호와여 이런 이야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죠? 과연 열국에 있는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이런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20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 사실을 진짜 간구하는데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기도예요. 이제 우리를 이 사네립의 손에서,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진짜 참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직접 보낸 협박편지죠. 어떻게 보면 항복해라 이런 협박편지예요. 아니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받고도 여러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을 여러분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게 하고 자신만 뒤로 도망치는 이런 비겁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의 그저 이런 위협 앞에서 자신이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이나 조공이나 도망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 구한 결과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히스기야 왕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모스의 아들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에게 너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죠,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석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공바치고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아모스 애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33절과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달쳤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잡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3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죠?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네립이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쏘지 못하고 그들이 방패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그들이 원래 흉벽을 쌓고 여러분 같은 성을 만들어 사다리 걸치고 성을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34절을 보면요, 그가 사네립이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후퇴한다는 이야기.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죠? 간절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분명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신을 못해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응답을 딱 주셨을 때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취할 태도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죠? 말씀이 떨어질 때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서 그죠? 히스기야가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아수르 군대가 그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던 길에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죠?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즉 내가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을 뭐하고 보호하며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셨을까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서 니느웨에 거주하여. 그렇죠. 3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중에서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군사가 몇 만이 됩니까? 18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18만 5천 명을 믿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죠? 나올 때의 10번째 장자의 죽음 있었던 것처럼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뭐밖에 없었다? 18만 5천 명의 시체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설교 준비한 저만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도 잘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하룻밤 사이에 이 18만 5천 명, 사내립이 그렇게 믿고 큰 소리 빵빵 치던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시체밖에 없는데 여러분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37절이 그 결과인데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그곳에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읍이 있는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요,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문을 사르셀과 그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사핫돈이 이어 왕이 되느니라. 그렇죠. 38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 돌아갔는데 자신의 신전이에요. 니스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할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신하도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들 가운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환이 두려우니까 아라랏 땅으로 아예 도망쳐 버렸고, 그리고 그의 장자였던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건 세계사 역사도 정확하게 나오는 이야기.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요, 도망을 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했던 여러분 왕이 제국의 왕이에요. 황제거든요. 근데 그 왕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찔려서 죽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그죠? 정말 자신이 강한 군사력,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믿고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그런 위협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하거나 항복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 설명하려고
이걸 한번 강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사실 설교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이걸 여러분 듣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지금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묵상 끝내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우리는 잊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너 6개월 전에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지? 6개월 뒤에도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 3년 전에 그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했지?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3년 전에 울산의 동구에 있는 미포교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그때는 전 대학부를 맡았었거든요. 대학부 학생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희들이 첫 학기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다 시켰어요. 그 애들이 정말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19번 다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그 제가 두 번째 기도는 뭘 시키냐면, 너희들이 장학금을 전액 다 하나님 앞에 10에 10조를 다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4년 뒤에 제가 직장을 주십시오. 이걸 제가 드립니다. 제게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애들이 순종해서 다 그걸 100% 다 11조를 다 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저는 교회를 떠나왔어요.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 2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4년 뒤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이 한 번만에 봐도 됐어요. 또 누가 전화, 목사님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직장이 한 번만에 봐도 됐어요. 이런 전화를 제가 그 9명에게 다 받았어요. 저만 놀라지 아무도 안 놀란데.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심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머리가 나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똑똑하고 믿음 좋은 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심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까? 심지어 그 주동자였던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연히 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도망치거나 원망을 할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 아직 성경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다. 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사실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여름이죠. 힘든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 이것보다는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 때에 그때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응답이 있었어.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도 내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그게 성도의 삶 아닐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확실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덥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덥기 때문에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형편만 되면 교회 와서, 우리 생각보다 교회가 시원하거든요. 교회 와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면, 또 혹시 정말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교회 올 수 없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조용한 곳을 찾아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시고 내 앞에 다가온 여러분 힘든 환경도 이겨내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